어제 그저께 저녁에 포르투갈과의 축구를 그 시간대에 보신 분들 있습니까? 와, 대단하시네. 저도 12시부터 2시 될 때까지 축구를 관람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한 3시 50분쯤 자고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날은 아마 잠을 1시간도 채 못 잤어요. 네, 흥분이 되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전혀 가망성이 없고 16강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추가 시간을 주었을 때 마지막 한 골을 넣어줌으로 우리가 우루과이하고 가나 참전한 또 KBS로 틀어가지고 거의 어디 들어가든지 골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도 8분에 추가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확정이 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 열강들이 모이는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도 잘하는 아시아에서는 잘하는 나라인데 세계 열강과도 비교해도 그렇게 뒤떨어진 축구 실력은 아닌 것을 입증한 그런 좋은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그것도 게임 끝나기 직전에 운동 경기 결과를 통해서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겠다. 축구는 90분을 합니다. 45분, 45분, 그리고 하프타임 15분. 근데 인생도 90까지 살면 45세까지 산 분들은 전반전을 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처럼 한 70 된 분들은 후반전 끝바지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전 장로님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후반전에 얼마 안 남은 그런 운동 경기를 축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45세 미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전반전을 뛰고 있는 그런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 90, 80 아니면 90인데 지금은 장수해서 여러분들 이 북한 사람들 탈북에서 그 유튜브 활동을 하는 북한 탈북 여성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진갑 넘기면 아주 장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62세가 되면 북한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도 않거니와 60세 조금 넘으면 죽는데요. 근데 탈북에서 남한에 와 보니까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는 어른들이 80입니다, 90입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연배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하게 활동하시면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대한민국은 의료 혜택이나 문화시설이나 모든 삶이 우수한 그런 선진화된 나라를 이루었는데 생명 걸고 넘어온 보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80까지 인생을 본다 하더라도 40살까지는 전반전이고 그다음에 40살 이후는 또 후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생 40대까지는 모든 정열을 다 동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골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40대에 벌써 성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좀 모은 사람도 있고 승리에 도취돼서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좋아하는 40대도 있고 아직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을 맞는데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코치와 감독에게 지적을 받고 새로운 전략을 또 서로 상의하고 후반전의 승리를 위한 계획과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인생 후반전을 앞둔 선수들에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실 전반전 아무리 잘 뛰었어도 후반전에 실패하면 실패자인 것이죠. 실패한 경기입니다. 전반전에 얻은 골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실패한 경기가 되는 것이죠. 대신 전반전에 졌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하면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전이 중요해요. 전반전의 승리로 자신만만하고 자만했다가 후반에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신 전반전은 졌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하면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 극적인 결과를 창출하면 그 경기가 더 빛이 나죠. 성경에 보면 전반전에 실패하고 후반전에 승리한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반전은 살인자였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하나님의 일의 회방자들이었다. 후반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참으로 찬란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모세나 바울입니다. 반대로 전반전은 승리했는데 후반전을 지키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엘리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실패자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12월 첫 주. 1년에도 아마 1월 달은 시작하는 달이라 12월은 결산의 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인 1월 달은 결단의 달이라면 그 다음에 12월은 마감의 달. 그래서 회사도 계획했던 것 거의 마감하고 결산하고 회계 결산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365일 가운데 시작이 있고 결산이 있다면 인생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만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믿음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기다리는 건 아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곧 결산의 날이 온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산받는 날이 올 텐데 평가받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오늘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묻지 않는데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을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때가 올 것이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때가 온대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재판장에 서면 어떡하든지 하여튼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증인 되라고도 하고 그래서 재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다 영상기에 찍어놓듯이 다 찍어놓나 봐요. 그래 놓고 심판대 앞에 서면 순식간에 자기 일생이 그 앞에 보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타인이 너 저 사람 무슨 죄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끌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이 있을 수 없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 서서 넓은 바다 유리 광장 앞에 서서 뭐 낱낱이 드러나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다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목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 내가 내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는 날이 온다. 내가 너 왜 이랬어 묻지 않아도 네가 지금까지의 삶을 스스로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 직고하는 받는 분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인데 그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냐? 무릎을 다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결산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분기마다 결산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달란트는 우리 모든 사람이 부여받은 재능, 은사, 뭐 이런 모든 삶에 우리가 누리는 거 있는 그런 탤런트를 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실하게 살았으면 나중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두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일을 남기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는지를 마지막에 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많은데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해놓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날이 그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성실하게 더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산 사람은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그 말은 상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옛날 노예나 종이 주인이 받는 주인과 함께 잔치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주인의 신분과 같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번영과 영광과 낙원을 누리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흠모하고 따랐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죠. 그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엄청난 거부죠. 모든 젊은이들이 스티브 잡스를 모델로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꿈꾸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제 췌장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고백한 남긴 말이 유튜브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은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끊임없이 재물을 쫓는 것은 사람을 나같이 뒤틀린 사람을 만들 뿐이다. 재물을 쫓으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되고 뒤틀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재물이 가져다주는 환상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각을 주셨다. 평생 벌어놓은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억들 뿐이다. 내가 사랑하며 산 사람,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의 기억들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인가? 병상이더라. 병상에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병상이 그렇게 죽음을 앞둔 병상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곳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을 남기면서 세상을 마쳤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은 고용이 가능하니 가능하다. 다른 모든 것은 대신해 줄 사람이 돈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대신 병을 알아줄 사람은 없다. 잃었던 것은 다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생이다. 거꾸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음의 흰 천이 자기 얼굴을 덮을 때 그런 덮는 날이 다가온다. 숨이 떨어지면 수건은 흰 천으로 얼굴 덮잖아요. 그 날이 다가온다.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가족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왕복표가 아니라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을 결산하는 날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전반부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로 본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하듯이 오른편에 구원받을 자와 왼편에 지옥 갈 자를 딱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언제가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거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아니했고 감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힌 적이 있어야 우리가 뵙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아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었다. 내 주변에 소자들에게. 근데 너들은 베풀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지 덜렁 등만 가지고 있으면 신랑이 도디 올 때 어떻게 그 기름이 떨어졌는데 불을 켤 수가 있겠느냐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기름인 성령 충만 받은 예비하는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 맡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남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1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적은 일에 충성했는지, 주의 일을 귀하게 여겼는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비유한 거라면 조금은 덜 중요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달란트를 받은 자다. 아멘.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라고 시작되는 본문은 이렇게 표준어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5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화폐 단위인데 5억, 2달란트는 2억, 1달란트는 1억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금을 맡겼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재산을 증식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금이나 하려면 은행에 맡기지 왜 종들에게 부탁했겠습니까? 내 재산을 좀 증식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로 나가서 장사했대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도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와 할 때 첫 번째 달란트 받았던 자와 이게 칭찬했다. 주님이 칭찬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해주십니다. 많은 것으로 갚아줄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너도 줄게. 그러면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충성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주인님은 굳은 분이라, 인색한 분이라 그 말이야. 주인님은 굳은 분이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죠. 씨 뿌리지도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능력 있고, 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주인은. 근데 내가 이 1달란트 잘못 사용해서 도리어 주인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중에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첫째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게으른 것은 악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님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남겼냐, 양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아멘. 어떤 자세로 주인의 뜻을 받으려고 했느냐를 보신 겁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생각했던 대로 결코 수전노가 아니었어요. 인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 종들을 위해서 준 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이 야 본전은 내 거니까 5달란트 갖고 오고 나머지 남긴 건 니들 가져 그러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본전도 주고 남긴 것도 다 넣어가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화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나 이런 시간도 달란트고 지혜도 달란트고 은사도 달란트고 할렐루야 재물도 달란트고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시로레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달란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지혜,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나는 얼마나 성실한 거고 충성하는가. 여기 큰 것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만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은 일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큰 것 맡으면 나라 망치고 그 공동체 망치고 교회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겨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비교의식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끄떡하면 열등의식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 가지고 살면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처신했던 행동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만나보면 그냥 늘 열등의식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냥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탓하고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사람 인생 성공 못해요. 그저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은사 하나님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 자신을 던지고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정주영 씨가 가끔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임자 해봤어? 그런데요. 뭐 연구해가지고 와서 아유 회장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무조건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주영 씨는 막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불가능해도 도전하고 그러니까 폐선 갖다 놓고 그 물길이 센 저 서산 앞바다 막아놓고서나 결국은 방조제도 성공하잖아요.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화폐에는 거북선이 있었는데 외국 가서 돈 꾸러 가가지고 뭐 조선소를 만들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선조들은 거북선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었다. 우리 돈 꿔주면 좋은 조선소 만들어 돈 벌어가지고 당신네들 이자 다 갚고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돈 지폐 갖다 놓고 이게 진짜
당신 나라 손자들이 만든 배입니까? 그게 거북선이라는 거다. 우리 수장들은 배 만드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그런 달란트가 있는 나라다. 그랬더니 그렇게 돈 안 꿔주려고 했던 외국이 돈을 꿔줘가지고 차관 빌려받아가 조선소 만들어 지금 세계적인 최고 인류의 조선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그 사람의 정신만은 배워야 돼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안 될 일만 생각하고 못한다고 하고 당회를 해도 재직해도 맨 안 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 미국의 철강 회사, 체계적인 철강 회사가 이제 카네기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포철도 대단하지만 미국에 가면 카네기가 만든 철강 회사가 세계 최고죠. 그 카네기가 그 회사의 청소부를 임명을 했는데, 뭐 카네기가 임명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급 직원이니까. 근데 사람이 성실한 걸 출퇴근하면서 본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해서 성실하게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수의장 시켜라 해서 수의를 시켰더니 아니 밤 12시가 돼도 회장이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을 하지 않고 수의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직급을 점점 올렸는데 그 무엇을 맡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면서 그 엄청난 철강회사를 그 사람에게 회장을 맡긴 겁니다. 그 계속해서 철강회사가 세계 인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뭐 공부 어디까지 했느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거 보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냐, 자기 맡겨진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느냐가 카네기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봉사에 작은 일, 주일 예배 봉사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안내위원으로 충성했구나. 네가 헌금위원으로, 네가 찬양대원으로, 네가 미디어부에서 예배를 돕니라고 충성했구나. 네가 재정부에서 충성했구나. 할렐루야. 차량 운송을 통해서 예배 성도들을 모셔오는데 네가 충성했구나. 그거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역을 리더를 맡았으면 구역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마음 점검 결단하고 새해 달란트 맡은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처럼 5달란트 맡았던 사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기시다. 주님 앞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잘했다. 네 삶이 착하고 충성됐다. 내가 보니 너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금면류관, 의회면류관 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자.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어린 생명들 돌보는 일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 작은 일이 큰 하나님 볼 때 작은 일 같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게 뭐 이것도 주의 일인가 싶지만 주님은 값지게 평가해 주시는, 너 참 귀한 일에 전신을 다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주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30분 이상을 통화했어요. 인도 임마누엘 선교회를 만들어서 저와 함께 인도의 32개 교회를 돕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22년 전에 부흥회를 갔더니 혼자 그 임마누엘 선교회
인도에 있는 교회를 둡세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 인도 목사님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도 그 당시에도 생활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왜 혼자 하십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광고도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친구 목사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10명은 만들자. 가지고 10사람 가까이 만들어. 물론 내가 한 것도 있고 그 목사님이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 10사람이 모아져가지고 인도에 한 40교회 가까이, 지금 사진첩에 다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세 분이 또 인도를 그들 가서 신학 공부도 시키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2분이 세상을 뜨고 사모님이 1분이 세상을 떴대요. 인도 교회 그 선교단체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후임자들을 세워주고 가야 되는 일.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진짜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내가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찬조해 드릴 테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나는 함께는 못 가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여러분의 정열과 마음을 담고 주님이 같이 있다 여길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이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쫓아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이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잘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